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날 오늘도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죽이는 자 살리는 자 오늘 묵상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3절을 요절로 삼을게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항의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오. 고라와 아비람, 다단과 오니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면서 했던 말입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 진입이 실패하고 광야 40년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모세와 아론의 실패로 돌리고 싶어 했던 그런 다른 이들이 있었다. 이들 중에는 레위인인 고라 자손도 있었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 아비람, 다단, 온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 하고 오늘 말씀이 전해주죠. 이들은 모세 또는 아론에 대항하는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보았던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이므로 그 가운데 누구도 지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했다 하고 2절이 전하고요. 3절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친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게 명분이었어요. 이들은 총회가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지 그 위에 지도자가 또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들은 당을 짓고 위세를 떨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진심과 충성을 왜곡했고요. 기세를 몰아서 하나님께도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스스로 주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근데 이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비난하고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런 비난과 공격은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곡해였고 또 반역이고 선동이었던 셈이죠. 이 고라 등 파당을 이룬 자들이 노리는 게 뭔지는 모세와 다투는 중에 드러납니다. 곧 9절을 보시면 레위 자손이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일정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들은 단지 성전 봉사자로만 머물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허락받고 싶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쉽게 말해서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다른 레위 지파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짐꾼 노릇만 하게 되느냐 그 얘기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받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5절부터 7절입니다. 레위 지파도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서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어느 건 좀 높고 어느 건 좀 덜 높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평가될 일이 아니라는 게 모세의 다툼 중의 주장이고, 또 그들은 네가 그것을 평가할 만한, 판단하고 분별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런 권위를 가졌느냐, 그게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자. 향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보면 알 것 아니냐 하고 제물을 드리는 일로 하나님의 평가를, 판결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2절 이하에서는 갑자기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상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비난한 사람은 아론이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 사역이 아니라 모세였어요. 이들은 모세가 실패했다고 비난하면서 그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뺐다 그러는 14절 표현은 사람들의 눈을 속였을 뿐이다 하고 번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5절도 가서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죠.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도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16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래서 마침내 향로 심판이 벌어지죠. 향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는 판결하는 재판정이 열리게 된 겁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고 16절에 나오죠.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입니다. 17절 보면 각자 자기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 중에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내치시는지 보자는 얘기죠. 고라는 회중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 맞섰어요. 그리고 모세는 회중이 당할 화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회중은 사해달라고 기도하죠. 어찌 보면 이 고라는 회중을 위험 가운데 두는 거고요. 이 모세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누가 참 지도자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중들이 그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편들어 서 있다가 그들을 떠날 때 고라도 같이 회개를 했을까요? 그의 이름이 슬쩍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얘기만 나오게 되죠. 역대상 6장이나 9장에 보면 포로기 후에 그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포로기 이후에 고라 자손들이 지은 노래, 시,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때 어쨌든 고라는 함께 심판받지는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마치니까 땅바닥이 갈라지고 다단과 아비란 집안과 또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쓸려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250여 지휘관들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불, 그 향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거기서 아마 불이 뭐 폭발하듯이 그렇게 되버렸을까요? 어쨌든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다 타서 죽었다. 그렇게 오늘 35절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향로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던 거니까 거룩하게 됐지만 그 향로 자체가 그냥 바쳐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두드려 펴서 제단을 쌓는 그런 철판으로 쓰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경고의 교훈으로 남기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41절에서 보니까는요, 지진과 이 불의 심판을 보고도 백성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 백성들을 죽였다,
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죠.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어쩌다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아무튼 결과는 연병이 퍼지게 됐고 또 다른 죽음의 심판이 시작됐죠. 46절에서 보는 대로 속죄의 향, 곧 모세와 아론의 기도의 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지도자는 백성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모든 리더십은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죠. 그래서 언제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위세를 떨치려고 거짓 술수나 감언 이설로 리더십을 괴롭히는 것을 건강한 비판으로 착각을 한다면 이는 불신앙적인 적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반의 평가나 또 여론 재판에 휘둘리고 또 부하뇌동하기 전에 시대의 리더십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으면서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선 기도하는 게 옳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중에 해주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경건과 품위 그리고 평화의 날들을 사는 지혜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하에서 깨우쳐 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광야의 삶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특별히 가나안 땅 진입을 1차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다시 확립시켜 주시려고 어찌했는지 그때 리더십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 공동체에 사는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소원함, 보복감 이런 것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 때인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리더십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지 배울 만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었다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리더십을 잘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리더십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립니다. 어찌됐든 비난과 정죄 그것에 앞서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소금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을 뽑기 위하여서 온 나라가 또 벌써 한 해를 넘기도록 뒤숭숭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바른 길, 또 복된 길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